주께서 거룩한 산에 터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다른 곳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성아, 너를 향해 영광스럽다고 하는구나. 셀라.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라합과 바벨론에 관해 말하리라.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를 보라. 이곳 사람들도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리라. 시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리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 시온에서 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직접 시온을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등록하실 텐데 그때는 이 사람이 시온에서 났다고 하실 것입니다. 셀라.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내 모든 샘물이 주께 있다라고 하리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오늘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시온산에 대한 중요성을 자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시온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법궤가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법궤를 찾아와서 그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라 여기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시온은 얼마나 중요한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즉 이방 땅에까지 흘러넘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즉 시온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에 대해 기도하고 또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서 좋은 것들에 대한 기억, 그것을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그 마음과 비슷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시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말씀 가운데 야곱의 다른 곳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